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철학자고 무엇을 주장했고 어떤 철학의 이론을 펼쳤는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플라톤 그러면 철학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텐데 21세기 위대한 철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이 플라톤을 이해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2000년 유럽 역사 속에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각주를 단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철학을 세운 플라톤의 모든 사상에 그저 곁가지들을 조금씩 붙여놓은 것이다. 그만큼 플라톤의 철학서적인 그러한 위치가 대단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플라톤이 가장 먼저 쓴 책이 국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어떤 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향해 가면서 살아야 할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주장하는 것이 국가론, 또 국가라고 하는 책인데 그 국가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생에 이제 쓴 책이 바로 법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든 나라, 이 국가라고 한 이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하여 통치돼야 되는데 그 법은 철인들, 가장 이성적이고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어지면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법치 국가를 그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법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이 휘둘리고 권위를 잃은 곳에서는 그런 나라에는 파멸이 닥쳐와 있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법이 통치자들의 주인이고 통치자들은 법의 종들인 곳에서는 구원이 그리고 신들이 나라들에게 주었던 온갖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걸 저는 내다 봅니다. 그 법으로 잘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나라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모든 법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질 때에 구원과 좋은 선물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를 때 가장 좋은 것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좋은 선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과 성령이 역사되는 삶 속에 복음과 성령이 역사되는 삶 속에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도행전의 요절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땅끝까지 무엇이 돼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일들, 내가 행하기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이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받을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120명의 문도가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11사도가 그런 삶을 걸어갔고,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말미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을 살아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그 삶들이 쓰여졌고, 또 그 담대한 역사를 이뤄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과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성령의 채우심과 그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런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이 오신다, 위로부터 온다, 성령이 떨어진다, 성령을 준다, 성령을 받는다. 이 모든 표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해 보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뤄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꺼이 그 단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거리끼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열광주의자들, 광신도들이 쓰는 성령 충만, 마치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성과 복음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로부터 좀 멀리 거리를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성령 충만의 역사는 두 수레바퀴와 같이 반드시 동일하게 가는 것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되는 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말씀이 없으면 그 중심이 흐트러지고 그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되어질 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두려워하던 자가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복음 앞에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밖에도 순교하는 자리에도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성령과 복음을 통하여 복음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도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사람도 그래?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도 말씀이 들어갔어?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받았지?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베드로 요한을 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지요. 이 세겜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았죠. 그 장소가 있는 곳,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이 왜 거기에도 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에 있을 때에 침략을 당하여 BC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들의 삶 속에 번영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예배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레위인들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아수르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아수르가 종으로 다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서 종노릇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문화가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유대인과 아수르인들이 자연스럽게 혼인을 하게 되므로 혼혈족이 되어져요.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민족이었는데 혼혈족이 되어집니다. 우상에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면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으로 취급해요. 유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버려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그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내 인생 속에서 이제 더 용기를 낼 수 없나 봐. 좌절할 때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통에 얽매여 있거나 법에 얽매여 있거나 문화에 얽매여 있어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문자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기뻐하고 복음을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성과 찬양 가운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있을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곳저곳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갈지라도 망망한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좌절과 낙심과 실망함, 그래서 캄캄하고 답답한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이곳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곳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가 하나님 어찌 그곳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역사되는 것처럼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면 나가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그곳에 새롭게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새롭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그 말씀만으로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마귀가 쫓겨남을 당하고 죄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랍게 새롭게 역사되는 삶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이런 일들을 이뤄내고 있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왜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지? 여기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임하여 믿음이 들어간 곳에는 무엇이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이듯 한 몸이듯 그곳에 하나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의한 구원의 은총은 동시에 함께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워.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어. 그 교회는 정말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없다면 광신도든지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는 이성주의든지 어느 것에 매여 있어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성령과 복음이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역사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원하는 바와 내가 행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바라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되어지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절제해요. 성령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여기까지인데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시켜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사마리아에 말씀이 임하고 사마리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악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화평과 평안함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저걸 내가 소유하면 돈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기의 소유로 삼아
그것으로 돈벌이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저 능력만 가지면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내가 저 능력만 가지면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가 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그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죠? 아, 여러분은 겸손하셔서. 그래,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죄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허영심이 들어오게 되고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저것만 내가 가지면 이 사마리아에서는 내가 그래도 으뜸이 될 수 있는데 무엇으로요? 돈으로 주고 사려 하니. 그래서 시몬, 그래서 Y를 시몬의 그 맨 뒤에 Y를 붙이면 시몬이인데 이게 성직 매매라는 단어예요. 시몬이 그러면 성직 매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영심이, 교만함이, 내 손익을 따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가 꾸짖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것과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허영심과 함께 멸망하고 교만함과 함께 멸망하고 불순종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인위적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 종교적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기쁨으로, 그래서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런데 그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 새벽에 잊으셨구나. 회개는 뭐예요? 영혼의 아스피린. 혈관이 막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뚫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물질이 막혀 있습니까? 형통함이 막혀 있습니까? 자녀들이 막혀 있습니까? 가정이 막혀 있습니까? 직장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뚫어주셔서 그것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사하여 주실 줄로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나의 마음을 선한 동기로 바꾸는 거예요. 시몬은 자신의 계획을 갖습니다. 자신의 손이익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선한 동기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순수함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은 말씀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불란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목걸이,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틸드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급 관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사회의 생활을, 상류 사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모와 뛰어난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고 상류층의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상류층 사람들이 벌이는 파티에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부유한 친구에게 가서 아주 화려한 목걸이와 보석을 이제 빌려서 그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자신의 아름다움과 미모를 자랑하고 돌아와요. 그만 돌아오다가 그 보석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이제 큰일 났다. 집을 팔아서 줄여서 그리고 10년 동안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고생하며 남의 집에 일하면서 그 보석을 어떻게 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들고 친구 집에 가서 자, 빌려갔던 보석 이거야. 그리고 내놓으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내가 너한테 빌려준 것은 이미테이션이야. 가짜 모형이야. 근데 너 진짜를 가져왔네. 그 순간 마틸드는 머리가 하얘져. 정신이 하나도. 내 인생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까? 내가 가짜 때문에 10년 동안 집도 팔아서 없으면서 이 고생을 했네. 이 인생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용된 마음, 선한 동기의 마음이 아닌 악한 동기가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허영과 불순종하는 동기, 불순한 동기, 악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파멸케 되는 길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 능력을 통하여 내가 사람들 앞에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쓰여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사람은, 말씀과 성령과 복음의 사람은 어떤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바라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총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음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주님을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으심을 받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통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강권적으로 그 일을 맡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행하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주의 사역을 하는,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바라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때 그곳에 무엇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joy죠, joy. 기쁨, joy. 그런데 이 joy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are the last.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s,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마지막. 동의가 안 되시나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 이렇게 살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십자가 앞에 더욱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께 나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 말미에 있어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그걸 계산하고 또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또 보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건강, 내 재능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며?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누구를요? 성도를. 교회 안에서 성도도 못 섬기는데 밖에 나가서 섬긴다고 그러는 거, 그건 말짱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위선, 허영. 교회 안에서 섬기십시오.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시고 부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영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로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바라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배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기도를 이익의 방도로, 신년성회를 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년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고 드렸사오니 22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없어서 보험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년성회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 믿음을 사겠다고 하는 뭐예요?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이제 여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안 열고 왜 안 열리지? 왜 복의 문이 안 열리지? 왜 영통의 문이 안 열리지? 왜 평강의 문이 안 열리지?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오겠어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 되죠. 들어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는 갈등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길이 하나잖아요. one way. 길이 하나잖아요. 일방통행, 여러분 거꾸로 어떻게 돼요?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딴 데로 가요, 안 가요?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한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 많아. 왜? 내가 생각을 해요. 이 길이 맞을까? 이 길로 가면 조금 편할 텐데, 이 길로 가면 좀 쉬울 텐데, 이 길로 가면 좀 더 내게 이익이 될 텐데. 주님이 주신 길은 하나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길은 몇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갈등할 수밖에. 그래서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내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툼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진리의 길만 가십시오. 복음의 길만 가십시오.
생명의 길만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역사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길을 향했더니 십자가의 죽음의 길도 부활의 역사로, 어둠의 역사도 빛의 역사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갔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보내신 바 되신 성령의 약속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다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거룩함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오죽했으면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콜콜 편안히 사요. 네? 얼마나 편안하면. 그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툭툭 쳤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베드로가 하도 깊이 잠들었으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잡혀가시는 소식, 병정들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두려워서 문을 빗장을 안으로부터 밖에까지 계속 다 걸어잠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되어지니까 두려워 편안해졌어. 감옥의 자리도 내 가장 좋은 침대가 되어집니다. 협박하고 위협하는 관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함과 담대함, 승리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갈 길 다간 후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말씀해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닌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감추는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 성령을 받고자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내 뜻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게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어떤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어떤 이들이 성령을 받아 그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이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며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떤 어둠과 악의 역사도, 어떤 질병과 고통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